네, 이어서 우리 특송으로 영광 돌릴 때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울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날이 많이 추웠는데 이제 봄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양을 통해서 또 이렇게 봄을 향한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또 느끼고 또 찬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젊은 시절에 찬양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크리센도도 있고 이렇게 또 소리가 쫙 커졌다가 또 발라드 딱 커졌다 하는 이런 게 이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 이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참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니즘이라고 해서 막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측 불허의 그런 어떤 사람인데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예측되어질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힘겨운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했었던 것처럼 주님 보내주셨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과 그 충만으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삶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 은혜들이 회복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그 열매들을 맺고자 하나하나 그 성령의 열매가 나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열매들의 씨앗들을 지금 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열매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정욕과 탐심, 육신의 대표적인 성향과 경향과 기질이잖아요. 본성이잖아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맺어야 열매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고, 이제 육신을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을 맺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목회에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해당되어지는, 거룩에 해당되어지는 신성에 속하는 이 열매들을 맺어서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또 세상이 그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역사와 힘과 승리를 보면서 보는 것만큼 교회가 참 힘이 있고, 그것이 바로 부흥이죠. 개인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이고 한국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량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것들의 변화를 생각하지만 우리 성령의 열매는 내적이죠. 그건 성품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열매들의 그 통합적인 이 인격이 완성되어진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고침이 있었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났잖아요.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됐고 무시되었던 사람들이 역사에 그 이름들이 등장하고 역사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바로 그런 예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축복할 때, 또 주일학교 친구들을 향하여서 기대할 때 예수를 닮는 어린이가 되는 거, 그것만큼 참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차곡차곡 그 내공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자라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아이들의 삶이 힘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닮는 사람, 그리고 또 청년들은 예수 청년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끝에서 두 번째네요. 온유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겸손해, 나는 자비가 많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성령의 열매와 연관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온유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나를 지목해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의 열매가 온유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격과 인격이 있다면,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경험할 때 가장 어떠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보여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유한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한 모습입니다. 물론 능력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을 수 있지만,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여줘야 될 모습,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감동이 되고 존경이 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온유를 배우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 되고 온유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온유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온유에 관한 말씀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딱 2명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누구예요? 모세. 신약에는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모세, 예수님, 모세는 온유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승하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모세, 예수님 급이 너무 다르죠. 너무 급이 높아요. 감히 우리가 상상에 초월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급에 해당되어지는 인물들이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참 맺기가 어렵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성깔은요, 절대로 온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질머리가 이 온유하고는 너무 멀어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서 온유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관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아니하고서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바로 우린 시히 분노하고 시히 짜증을 내고 시히 판단하고 시히 우리는 어떤 격한 그런 마음과 감정들을 갖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온유는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깔이기 때문에, 성깔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성질머리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저는 굉장히 온유하잖아요. 딱 봐도 온유하잖아요. 그렇죠? 이 눈의 자상함이라든지 이 목소리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온유하잖아요. 근데 성질머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굉장히 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욱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격한 것들이 있고 성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질로 접근을 하면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온유라는 이 성령의 열매도 어떤 성격의 부분보다는요, 사실은 관계나 자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 어우나라는 나우나라는 그런 뜻, 나우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고개를 숙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의미에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길들여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 있잖아요. 야생마 있잖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막 뛰어다니고 막 들이받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그냥 그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는 그 말을 길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유라는 말.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그러니까 복종의 개념이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개념이 바로 온유고, 그래서 그 온유에서 연결되어져서 성경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온유를 겸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부드러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굴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이끌어가고 행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아닌 대상에 의하여서 굴복되어지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고 붙들려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유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바로 온유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뭐 하십니까?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앞에 뭐 하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마치 하나님이 기수가 되어져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길들이시는 거. 나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요. 내가 가기 싫고 내가 원치 아니하고 귀찮아하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그 자세, 마음, 태도가 바로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을 단지 참 그 사람 참 부드럽네, 그 사람 참 착하네, 뭔가 이러한 이미지로 성격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온유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하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 뜻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뭐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보여지고 부드럽게 보여지고 온유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부드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참 인격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온유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성격의 이미지에 봤을 때는 모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격한 사람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살기 자체가 온유하고는 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화가 막 치밀어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쳐서 여호와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 쉽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모세를 왜 온유하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합니까? 순종한다. 참는단 말이에요. 화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입 밖에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걸 보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겸손해 보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성품이 좋고 부드러운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온유의 의미입니다. 무기력하고 회피하고 무관심하고 무능한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피하고 자기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아닙니다. 겸손,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겸손이고 그것이 온유고 그것의 열매들이 온유가 되어진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온유한 사람은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렇게 행할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온유의 말씀이 있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인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주권을 행하거나 주장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의 삶이 땅을 차지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피해보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순종한 그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니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프로필을 과장하고 그 프로필을 화려하기 위해서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자꾸만 가식적으로 해서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은 결코 관계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또 강요하거나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런 일들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내게 있는 생명은 예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이 나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주를 위한 부르심이잖아요. 주가 바뀌셨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예수께 마일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안 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께 이전되었고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주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왜냐하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니까요. 화낼 게 뭐가 있어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화를 내는 기준이 뭐예요? 나죠, 나.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내가 화를 낼 자격이 없어요. 내가 왜 하기를 내야? 화를 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데. 분노할 수도 없고 또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격하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결국 여러분 온유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온유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온유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지식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날 일이 없고 분노할 일이 없고 격할 일이 없고 혈기나 어떤 충동적인 그런 것들이 생겨질 수가 없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며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도하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온유하다라고 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로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세웠더니 난리가 났네,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십시오. 틀렸지 않습니까?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유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고 예수님께서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막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기다리셨어요. 온유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이는 거예요. 풍랑이 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 난 이렇게 고생하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 잠깐 배 타고 가는데 그것도 두지 않냐 풍랑을 일어서 이렇게 잠을 깨우십니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편안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조급합니다. 막 조급하고 왜 안 되느냐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느린 것 같으나 또 빠른 것 같으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은 뭐냐면요, 늦은 비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여러분의 인생에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늦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고요, 이르다고 해서 일을 그르고 철저하게 되어지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맡기게 되면 우리 안에 조급함이 사라지고, 조급함이 있을 때는 뭡니까? 실수를 하거든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성품들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마음이 평안한 그 모습은 온유함으로 보여지겠죠.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굴복하거나 순종하지 못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냐?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완전하신과 신실하신과 진실하신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생각도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유로 충만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당황한 적이 없어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밥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여러분,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가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걸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온유하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 뭡니까? 말을 이끄는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를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나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온유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탁월한 전도의 전략과 뜨거운 어떤 부흥 집회와 역사들, 어떤 그런 기획들로 전도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니 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면 전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성깔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보이죠. 때로는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 논땡이 피는 거 보이고, 계산하는 거 보이고, 참 게으른 거 막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판단하지 않아도, 호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아시는 상황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 사건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온유의 축복을 받습니다. 온유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그리고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는 없는 온유함에 관한 말씀을 하시며 내게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이 어찌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옷을 입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열심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한 해 또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